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의 아들은 실제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후견인이나 청지기까지 모두 다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성장하기까지는 오히려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은 자유인이면서도 통제를 받았고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이 아닌 종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비유로 오늘 본문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율법이라는 후견인 혹은 청지기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부자유스러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 종처럼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통제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가 되었어야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발적이거나 순간의 기분에 들떠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때를 정하셨으며 그 계획과 때를 따라서 섭리하시되 때가 참에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가장 합당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요 그 때를 위해 세상을 또 이 세상을 놀랍도록 준비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에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매우 좋은 여건을 지니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전도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 전달을 매우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환경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죠. 그저 자유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요 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누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히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된 그 특별한 날에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주셨냐고 불평을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들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목양실 문에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는 소리가 뚜뚜뚜뚜 들리더니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냉장고로 가서 그 문을 열고 제가 아껴두었던 그 간식을 꺼내어서 그냥 한번 웃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 간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 목양실에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그 목양실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창고의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밀번호 아십니까? 비밀번호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33377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케냐의 한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 댁에 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을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몰래 훔쳐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제는 자기 집이니까 언제라도 먹고 싶을 때에 그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냥 마음껏 꺼내 먹으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예전에 하던 그 버릇대로 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꺼내 먹는, 이렇게 훔쳐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주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자칫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의 통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구원을 위한 바울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남으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케냐 길거리의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 삶대로 계속 산다면은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입양하신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선교사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너무 헛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선교사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명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전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율법이나 이방 영적 세력들의 영향력 아래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시 그들의 종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복음의 일꾼의 수고도 허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필요와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소원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흐르게 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